아멘. 추석 명절 연휴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귀경길, 상경길 많은 분들이 이동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른 곳에 출타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처럼 또 명절을 맞이하여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계시겠다 생각해서 믿음의 기본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신학교의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 시스테매틱 데올로지 조직신학자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를 9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요약본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Making all things new.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Keep thy heart with the religions throughout the way of life. 삶이 예배다. 우리는 세상과 바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keep thy heart with the religions.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필요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교의식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여러분 이것 따지다가 예수님 붙잡아야 될 손을 놓치는 성향 경향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 뒤에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기본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정진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 자체 이 이데아 물은요 다른 것으로 대처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7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면 물로 채워져야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영통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이 무엇인가 나약해지면 운동을 통해서라든가 음식을 통해서라든가 보충이 되어질 때 비로소 회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는 기도 또 예배 이 부족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데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무엇으로도 예배는 바꿔지지 않는다. 왜? 우리는 예배의 제물이요 주님은 예배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이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론으로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체가 문제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히든 트루즈, 숨겨진 보화를 오늘
마음속에 담고 사람과 세상으로 향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예배 회복의 절실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신학교 로즈메리 루트라는 여성 신학자는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바꾸자. 뭐부터? 예배부터. 그래서 keep thy heart with the religions for of other issues of the life. 삶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의 말씀으로. 그래야 하게 될 때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다시금 주홍빛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때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마음에 꽂혀서 담아 세상으로 파송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에 구구절절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 이 외침이 오늘 이 명절 연휴 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용기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목사님,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서 제가 38살에 느즈막하게 목회했잖아요. 사람과 세상이 좋아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국위선양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나오고 군대도 국군체육부대 상무팀 1기생으로 군대 갔다 오고, 제 인생의 전부는 스포츠,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집안이 기독교 5대 집안이고 저희 집 7남매 하나하나 이름 적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7개 건축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정작 목회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떵떵거리고 사니까. 저도 목회하기 전에는 제 이름으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려서 성전을 세우고 저는 제 명의로 된 이 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고 나홀로 지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꽃은 마르고 시들고 무엇인가 전부 다 세상 것은 유한한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끝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예배로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최고고, 예배가 최선이고,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교통을,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선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험담, 그리고 불평, 불만, 이것에 옥죄를 당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교훈이 이제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또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 번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예배 안에 모두 다 엑기스로 압축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사람과 세상을 이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나는 살도록 노력하겠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그 고귀한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정말 잊혀지지 않도록 큰 은혜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아멘. 여러분, 세상은 결혼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결혼도 안 하면서 일평생 목양을 감당해냈던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건데, 결혼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선, 세상에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고민이 되면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남들이 있는데 나는 왜 없어? 비교하고 사람과 세상 바라보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질병이 유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피해 손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가 그 무엇인가 보상 내지는 의무, 이런 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라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메시지 안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 손짓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느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 행사를 역겹다고 하시면서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돌이킨다. 메타노이아, 회개한다. 그리고 블레포, 씨, 주님을 향한다. 이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함에도 있지만 성령님의 초청에 인도하심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소멸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 어떻게 인격적이신 주님과 영적 교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뜻, 정성, 생각, 말, 행동이 변화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안전으로 보호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한갑진갑이 지난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열정의 불씨를 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부흥해서 오송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제일 많았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배 회복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경배가 예배인 거죠. 그런데 경배라는 헬라어의 뜻에는 공경하면서, 공경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엎드린다. 그래서 주님을 올려다 본다. 이게 바로 공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여기저기 쭈삣대고 막 관심 가지면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서 골치 아프게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일본에 가면 5만여 이상 잡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5만여 이상 잡신들을 다 섬기고 위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인생 70, 80 부족합니다. 오직, 올리,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한테 굽신거리고 복종하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께 박수 치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복종하고 위하며 공경하게 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본문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아멘. 과거의 이스라엘 선조들은 우상숭배의 죄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근데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5장 7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의 진정한 주인은 홀로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귀한 분을 만나게 되면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명절 연휴 함께하는 식구들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그렇게 만나는데,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경배함이 마땅하는 거죠. 하나님, 나 죄짐에 눌리고 무거운 짐으로 나에 힘들고 고난, 고통, 아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육체가 불편하고 이런, 그렇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면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소멸시키는 모습으로 산다면, 즉 예배를 영성이 아닌 건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주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집 나간 탕자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추석 명절 연휴에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기도 드리면 주는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중추절 추석만
풍성함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풍성함의 즐거움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 저도 두 자녀를 통해서 세 손자, 손녀와 함께, 이렇게 명절 연휴 되어지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자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의 그 새끼도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 손녀가 놀다가 조금만 불편해도, 이거, 내 새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대로 내려보자고요. 그 귀한 거, 그 집중하는 거,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어쩌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들, 자식 포함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배, 기도, 영적인 것들을 더 훈련하면서 더 자기 자리 지키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면 나머지 이 모든 것, 자녀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리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경험하고 귀한 간증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표현은요, 등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엄숙한 집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등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방이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영과 진리가 마음에서 주님께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냥 의무감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래,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어쩌면은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 주님은 부족해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령, 진정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면 족한 거예요. 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살찐 짐승을 골라 화목제를 드렸고 비파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들떠보지 않고 등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오늘도 저 2층에서 유아부도 있고 아이들도 열심히 잘 노는 소리까지 들리기도 하는데 저 중에 우리 손녀가 있어요. 2살 배기. 할아버지보다 인형이 더 좋은 거야. 먹는 것까지 다 저를 줍니다. 그런데 품에 안고 있는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이거 할아버지 주면 안 돼. 그러니까 팽 하고.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가 요놈 봐라,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땅에 내려놓지도 않고 안고 다니면서 얼르고 설렀는데
인형이 할아버지보다 더 좋다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할아버지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라 그 모습 보면서 요놈 봐라 하면서 또 좋은 거, 그냥 좋은 것이 예배입니다. 누가 주님이 여기에 이유, 조건, 핑계 그거 갖다가 붙이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예배와 맞바꾸는 바쁘고 필요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다시금 또 예수님 마음에 세 개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세상 염려하지 맙시다. 그냥 주님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 손녀 새끼가 그냥 좋은 거지 인형 주고 안 주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다른 이유 조건 붙이지 맙시다. 그리고 순수한 예배.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복잡하지 아니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 본문 23절과 2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시끄럽게 노래하는 것을 집어치워라. 여러분, 그냥 치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어치우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잡고 옮겨야 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너가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열심, 그리고 또 물질을 드림의 횟수, 그리고 그 분량을 너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불필요한 것들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내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내가. 그런데 내가 안 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래요. 저는 요즘 그 메시지에 꽂혀가지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한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명 전도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년에 한 명 전도를 못하면 그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안 하는 거래요. 1년에 365일이 있어요. 365일 동안 안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도를 안 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 그 모습을 보고 사회 정의의 모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시편 15편 2절과 3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요 말씀은 좀 해석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좀 난해한데 5가지로만 한번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정직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법 준수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삶이 우선이며 도덕적인 삶을 위해도 힘써야 한다. 요 뜻이고요. 이게 정직하게 행함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언약을 먼저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것이 앞서 선행되어지고, 두 번째는 도덕적 규범을 성실히 행할 수 있어야 돼. 도덕적 규범만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으면 이건 공의롭게 하나님이 여기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거는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야 함을 뜻하는데, 예배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다 보면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양심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거 이 중상모략이라는 사자성어가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남을 함부로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중상모략의 뜻이 뭐냐? 근거 없는 말과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해롭게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쳐야 복이죠. 마지막,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의 뜻에 의한 이웃이 뭐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남을 함부로 멸시와 무시하면서 계급, 지위, 고와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사업 성공가들이 많죠. 근데, 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 9가지의 지론을 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관심이 부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어울려라. 그리고 9번째의 지론이 뭐였냐면은, 부자와 어울리더라도 악은 행하지 말아라. 악이 부자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의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며 선을 행하기에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예배자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예배 불참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가 되어질 수 없고 바꿔서 채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오송광임 식구들이 하나님과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았으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이 예배, 단순히 의식적이면서 그 무엇인가 내 마음에 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 한쪽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끄럽다, 역겨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타까운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합시다. 우리 오승광교 공동체가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영광, 오승광교회 부흥, 성도 축복받는 복된 예배자로서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위로, 응원과 특별히 인도하심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귀하고 복된 주일 성수하는 심령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지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